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로 2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로 21절입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남에게 대한 너희에게 쓰노니 이 은혜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이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 앞뒷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네, 흥분은 예배 끝나고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네, 고맙습니다.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다 복귀됐으면 좋겠습니다. 환우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못하는 지체들이 이렇게 오니 얼마나 반갑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일꾼, 우리는 모두가 어떤 모양에서 보면 구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 모두 구원받은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내용과 이유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의 증거이기도 해요. 증명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제일 좋은 건 뭐냐? 예수님 믿고 구원받자마자 바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이꼴 저꼴 안 보고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자마자 하나님이 내 목숨을 싹 뺏어갖고 하늘나라에 딱 데리고 가. 좋겠죠? 별로 안 좋아하시네? 왜 안 좋아하세요? 왜 안 좋아하세요? 네. 좀 살아야지, 뭐. 왜 사냐, 이거지. 왜 사냐. 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좋으면 그냥 바로 우리를 구원시키셔서 그냥 데리고 가면 돼요. 아니, 처음부터 여길 내려오지 말게 하든가, 이 땅에 태어나지 말게 하는 거. 이제 근원적인 질문이죠. 근데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게 편하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 왜 이런 고생 저런 고생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살게 하시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그 여정, 인생의 여정이 있어요, 여정. 그 인생의 여정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신학적으로 인간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인생의 최대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데, 살다 보면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불명예스러운 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뭐예요? 뭐 하고 있어 지금? 자고 일어나니까 숨 쉬고 있어. 아유, 오늘도 살았네. 자, 그 왜냐면 왜 하나님의 그 일을 하시냐면 오늘 그 본질적인 얘기 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그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내용.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그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그 전에 3년 동안 공생하시면서 보여주신 내용. 그러니까 모든 내용들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과 내용이 이 복음, 즉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이 말씀이 세상 가운데 편만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겠다 이거예요. 우리를 일꾼으로 사용하시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먹고 사는 거에 냥냥해 있으니 하나님이 한심하시겠어요? 안 한심하시겠어요? 얘기를 못 하시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 중에 본질적인 부분들을 조금 깊이 들어가면 이래요. 복음서에서 늘 얘기하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거기에 소용되는 모든 내가 물질, 뭐 사람 내가 다 줄게.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주님, 주님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인 거예요.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삶의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냐?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내 인생의 주권은 주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에게만, 신부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주권이 그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허락한 것, 그분이 이루시는 거에 우리가 동참하는. 이제 그게 제사장이고, 그래서 그걸 왕 같다고 얘기해요. 왕 같다. 이 왕 같다가 뭐냐면 군림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존귀하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14절부터 좀 보면, 제가 이제 쉬운 성경 읽을게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선함이 가득하며 완전한 지식이 있으며 서로 권면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 14절의 말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건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이 로마 교회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선함이 가득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인간이 선한 게 아니고 말씀을 읽고 말씀의 능력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함이 여러분들에게 늘 충만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 우리가. 선함이 가득하고 또 이게 완전한 지식, 이제 번역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이 완전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완벽해서 내가 석박사고 뭐 완전히 뭐 똑똑하고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동원된 모든 지혜와 지식을 성령께서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뭐예요? 도구예요. 그래서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권면할 만한 능력, 이 서로 위로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고 이런 것이 우리한테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안 쓰고 있다 이거예요. 예? 여러분 돈이 100억이 있으면 뭐합니까? 나 100억 있어. 내 통장에 100억 있어. 그래서 어쩌라고? 100억을 어떻게 해요? 100억의 가치가 있으면 그거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써야 100억이 의미가 있는 거지. 자, 고추밭에 고추가 잘 열렸네? 고추가 많아. 좋아. 그럼 고추를 보고, 와, 풍년이네. 그럼 뭔 소용이 있어? 그걸 고추를 따갖고, 예, 그죠? 말르고, 빠고, 그래서 뭐야, 김장해 먹고, 그래야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쫙 하고 그럼 뭐 하냐고. 그 성령 충만함이 삶으로 어떻게 연결되는가. 즉, 그 성령 충만함이 선하게 어떻게 인도되고 이루어지는가. 이제 토요일 날 우리 장로님이 같이 신방 가자 그래서 우리 한우들 갔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나오지만 단석 3리에 있는 환우들이 있던 이제 암 환자들이신데 이제 갔죠. 가서 그러니까 이제 삶이 그 암이라고 하는 중병이라고 하는 게 오는 게 스트레스. 그러니까 온 가족 가운데 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집안에 환자가 한 명 있으면 온 집안이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온 집안이 환자가 되는 거예요. 가서 같이 위로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으면 뭐하고 목사가 있으면 뭐예요? 맨날 꽁이나 차러 다니고, 예? 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맨날 꽁 안 차요. 예? 예. 맨날 맛있는 거나 잡수시고 말이야. 그 뭔 의미가 있냐? 뭐죠? 하나님의 선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으면 뭐예요? 가서 상하고 아프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주보에 쓰렸지만 더 단성리 또 양동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체들 특심으로 기도해 달라는 건 뭐냐면 이제 내년부터 추수할 거예요. 한 집 가갖고 가서 건면하고 3년 동안 이제 씨를 뿌렸으니까 이제 그분들이 주님을 만나게 해야지, 그렇죠? 그분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오게 해야죠. 여러분 함께 동참할 줄 믿습니다. 그분들이 주님을 만나게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 가운데 뭐냐?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가득 참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걸 확신한대. 가득 찬데 이걸 사용하지 않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제한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우리는 얼마든지 선함이 가득하여 그들에게 권하고 위로할 수 있다는 거죠. 15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여러분 기억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일에 대해 담대하게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대요.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이 기억해 주길 바란대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 내용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사실은 이렇게 인정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바울이 무슨 사도야? 응? 12사도가 사도지. 바울은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예수님과 함께 하지도 않았고, 뭐 자기가 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니? 그러니까 이런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어요. 응?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목사인데, 목사는 뭐야? 뭐 어디서 왔어? 뭐 출신이 어디야? 좀 별론데? 이렇게 막 따지는 거랑 똑같아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제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었죠. 이런 바울은 돌아다니는 종합병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간질이 있어서 옛날에 이제 지금 뭐 간질에다 치료하지만 뭐 설교하다가 막 쓰러져 뺑뺑 돌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은혜 받겠어요? 제가 설교하다가 쓰러져서 막 혼절해봐요. 처음에는 아유 우리 목사님 힘드셨나 보다. 두 번째 그러면 저 인간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예요? 눈이 안 좋아. 누구 알아보지도 못해. 예? 제 성도님 이렇게 있는데 장로님 저기 계시는데 가까이 가고 아이고 장로님이시구나 이렇게 하면 그죠. 그러니까 질병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요. 주님 제발 이 병 고쳐달라고 내가 목회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그러는데 주님이 이렇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예, 주님이 말로 그냥 쓱 입 닦아버려요. 뭐냐면 너가 그게 그 질병이 있기에 네가 더 기도한다. 그 질병이 있기에 네가 더 간절해진다. 그 병이 없으면 교만해진다. 뭐 이런 얘기겠죠. 우리에게는 다 여러분 기도 제목 있어요 없어요? 없는 분 계세요? 없는 분 곧 하나님 데리고 가실 겁니다. 전부 다 기도 제목 있어요 없어요? 심각하죠. 자녀나 남편이나 그죠 자기 자신이나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바울도 기도 제목이 있다니까. 근데 우리가 늘 돌아오는 게 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 그 문제 없으면 예배당 나오겠냐 네가? 응? 너 그 어려움 없으면 주님 찾겠어?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그 사람한테 맞게 이게 나만 당하는 고난 같죠? 나만 너무 고통스러운 것 같죠? 아니요. 다 있는 거예요. 다. 예. 누구나 다 아픈 거를 우리 목사님들 웃고 다니니까 아무것도 없겠지. 아니에요. 태산같이 있어요. 근데 뭐예요? 태산보다 크신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인데 이 은혜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뭐 잘 되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힘들고 어렵고 맨날 매 맞고 돌아다니고 복음 전하다 도망 다니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니까 이런 일만 있는데 이 은혜라는 은혜. 왜 은혜냐? 은혜 카리스. 이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고 하나님과 동의한다는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지만 여러분이 아픔 중에 있지만 저쪽으로 안 간 게 다행이에요. 어디인지 아시죠? 나바사 이런 거 그런데 그쪽으로 안 간 게 예? 그래도 주님 붙잡고 여기서 막 주님 어쩌자고요? 제가 이제 여기 오게 된 경위를 여러분 뭐 잘 아시죠? 몇 번 얘기했으니까. 만약에 제가 주님 그래 보실래요? 나 갑니다 저쪽. 내가 저쪽이 잘 알아요. 저쪽 때문에 갈 겁니다. 이렇게 안 하고 주님 이게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그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쉬운 성경으로 나를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베드로나 사도들은 유대인들을 많이 복음을 전하니까 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겠다.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이방인들이 성령으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뒤에도 나옵니다만 이런 얘기예요. 이제 처음에 제가 이 얘기했죠.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그리고 왜 살려주셨느냐. 각 사람이 아주 다양한 곳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곳에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 뭐 그것은 지역이 될 수도 있고, 남녀 성별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곳에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들도 요즘에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사를 다 주신대요. 그래서 저는 여기 처음에 왔을 때 이제 이 도로를 지나지 이렇게 아내랑 이렇게 오면 도로 옆에 집이 몇 채 돼야 안 돼요. 몇 채 안 되잖아요. 뭐 이런 동네가 다 있어. 몇 집도 안 되는데 교회도 있네. 근데 이제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그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 골짜기마다 집들이 그죠? 차 한 대 겨우 지나가는데 또 집 있고, 겨우 또 집 있고. 와, 이렇게 집이 엄청 많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왔을 때 내가 여기서 할 게 뭐가 있지? 단순히 생각한 거예요. 뭐래? 난 농사도 지을 줄 모르는데. 예. 그러니까 농사는 사람이 짓는 게 아니고 다 기계가 짓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난 못할 것 같아. 온 게 이제 인간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저희 아내와 저가 올라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절대 오지 말자. 이러고 둘이서 올라갔죠. 우리 인생은 절대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여곡절 그때 이렇게 오게 됐죠. 왔는데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내가 맨날 꽁차고 노는 게 다인데 와서 보니까 하나님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 여기 보낸 건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여기 있기 때문이야. 너한테 잡초 제거하라 그랬니? 응? 너한테 잡초 이쁘잖아요. 그래서 사실 잡초란 말은 인간의 용어래요. 하나님 만드신 풀, 이름 모르는 풀, 그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근데 너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거라. 그렇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고등학생들 이제 가르치다 왔으니 고등학생들 내가 가르쳐 보려고
거창하게 입시 설명회 했더니 한 명 왔어, 한 명. 그것도 엄마가 강제로 매가지 끌고 온 거야. 걔가 나중에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 저는 관심 없어요. 엄마 때문에 왔어요. 예. 그리고 내가 그거 딱 끝나고 나서 제가 원래 그때 저 서울에 아주 전문가를 부르려고 그랬거든요. 불렀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래서 이렇게 나 혼자 했죠, 내가. 나도 약간 준 전문가니까. 다 끝나고 내가 하나님 보세요, 이게. 예?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네가 할 수 있는 거를 해라. 그러니까 야, 안 되겠다. 그러면 고등학생들이 이러면 중학생, 초등학생. 그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 나는 일꾼이니까, 종이니까, 여기 왔으니까 그냥 이렇게 열심히 그러니까 열심히 내가 3년 동안 해볼게요, 하나님. 해보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빨리 어떻게 다른 데 정건시켜 주시든가, 예? 빨리 해주세요. 하고, 그냥 일꾼은 뭐 일꾼. 예수의 일꾼은. 그냥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를 보고, 야, 품값을 얼마 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제일 속 편하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이 1년 지나서 시골로 제주도에 있는 후배가 시골로 이제 자기도 시골로 목회를 간대. 형, 가야 돼. 그랬더니 제가 1년 딱 경험하고 이렇게 얘기했죠. 가봐. 그 밖에서 보는 거랑 그 안에서 들어가서 보는 거랑 완전 틀려. 가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1년, 2년, 지금 3년이 됐는데 어제도 여기 애들이 빠글빠글했고 운동장에도 빠글빠글하고 주중에 저한테 공부 배우고 하는 애들이 50명이 넘어요. 예? 그리고 과목도 이제 늘어났어요. 예. 처음에 독서, 영어, 11월 달부터 미술을 해달래, 미술. 엄마들이 미술을 해달래. 예. 우리 아드님이 미술을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또 놓치지 않고 미술도 해주세요. 과목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하나씩. 일꾼. 미술은 할머니들도 괜찮아요. 맞아. 네. 예, 강사님 들으셨죠? 할머니들도 미술 해달라고 합니다. 네. 자. 예. 자.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의 일꾼이니까 보낸 자가 있어요. 거기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뭐 하나님이 한 발 한 발 나고 제가 그래서 그날 딱 실명하고 에이씨 아무것도 안 해 하고 여기 들어 싸고 누웠으면은 아무것도 일어났지 않았죠. 근데 뭐 일꾼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예. 저희 교회는 유치부도 있고 초등부도 있고 중등부도 있고 고등부도 있고 청년부도 다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일꾼이니까 결과를 보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에 대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뭔 말이냐? 내가 그래서 당신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바친다 이거예요. 그게 뭐야? 그게 무슨 말이냐? 잡아 죽인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 날 우리 독서스쿨하고 원어민을 했는데 갑자기 원어민 영어 선생님이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하는 게 있어서 토요일 날 안 되고 월요일 날 안 되냐고 그래서 내가 이 친구가 지금 시간 딱 잡아놨는데 딱 해놨는데 또 바꾸면 흐트러질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머니들이 월요일 날 된대요. 그래서 요즘 스쿨버스가 여기 딱 와서요. 스쿨 딱 사갖고 애들이 우르르 내려요. 예. 월요일 날 해요. 근데 그럼 토요일 날 했던 게 어떻게 되냐? 토요일 날 했던 거를 원래 공부하고 같이 간식 먹고 밖에서 뛰어놀았거든요. 근데 이제 애들이 맨날 월요일 날 공부만 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심심해서 안 되겠다. 토요 놀이 학교를 해야 되겠다. 근데 그 순간 뒤통수를 딱 치는 게 있었어요. 예배. 원래 이 아이들을 모아서 공부 가르치는 거 그 다음 작전이 뭐였냐?
뭐 하는 거였어요? 얘들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 예배. 그래서 지금 벌써 어제로 10번째 예배를 드렸어요. 예. 근데 희한한 게 있어요. 이 엄마들, 나는 다들 교회 다니는 엄마들인 줄 알았어요. 그중에 80%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 어머니 5명, 6명 교회를 안 다니시더라고요. 난 교회 다니는 줄 알았어요. 애들이 다 교회 이렇게 나가고, 뭐 여기 매국도 나가고 양도도 나가길래 엄마들도 교회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안 나간대요. 그리고 어떤 엄마는 자기 시어머니가 불교라서 그 예배 드려도 되겠냐 그랬더니 괜찮대, 자기도. 근데 엄마들이요, 엄청 찬송가를 잘 불러요. 아, 봤더니 어렸을 때 다 예배당에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다 다닌 거야, 어렸을 때. 그러니까 찬송가를 엄청, 그래서 요즘에는 엄마들 제가 율동시키잖아요. 자, 어제 영상 찍었는데 그게 날아가갖고, 그 전 영상. 자, 엄마들 다 나오세요. 저 중간에 서갖고 엄마들이 율동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뭐, 보세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려고, 나를 일꾼 삼으시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그들을 산제물이 되게. 예? 물론 그들 중에 교회 다니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얘기하면서 엄마들도 그 듣는 거예요. 사실 엄마들도 좀 들으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을 예수의 일꾼 된 자가 바울이 한 것처럼 저 또한 그들이 이곳에 와서 그들은 예배를 안 드렸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여기 와서, 토요일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 우리에게.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자, 그럼 일꾼이 딱 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일꾼이 되면, 여러분, 일꾼은 어떤 사람이 일꾼이에요? 자, 우리 장모님이 저를 일꾼으로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상상해보세요. 제가 부추를 뵐 줄 알겠어요. 부추인지 풀인지도 제가 구분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일꾼을 쓰려면 어떻게 해요? 일꾼을 쓰려면 일꾼스러워야지. 훈련돼 있어야지. 일꾼다워야지. 자, 우리가 예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앞에 14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선함을 가득하고 권면할 능력을 줬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일꾼이에요. 그래서 일꾼이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제 일꾼은 능력도 주시고 일할 재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일할 능력 말고 또 뭘 줘야 되겠어요, 일꾼들? 여러분, 베트남 사람들 여기서 일하게 하려면은 부리는 사람들이 그들이 베트남에서 여기까지 출퇴근하라 그래요? 뭐죠? 그 사람들이 먹고 잘 수 있게 숙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또 그들에게 뭐 또 줘요? 월급도 주는 거예요. 요즘 그분들이 칼퇴근 하신다면서요. 딱, 4시인가 딱 하면 그 다음에 일 안 하고 딱 퇴근하신대. 딱 아시는 거죠, 벌써 그분들이. 보세요. 일꾼을 쓰려면 책임진다는 거. 누가? 주님이 여러분들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게 예수의 일꾼의 특권이에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족,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책임지시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일꾼이 다른 거에 신경 쓰거나 일꾼이 다른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게 바로 일꾼을 부리는 자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자랑스럽다. 이 자랑스럽다가 뭐냐면 자기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데없고 의미 없는 인생조차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순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우리 안에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와서 하나님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목사는 원래 책을 많이 쓰시고 잘 쓰니까 머리도 좋고. 그게 아니에요, 사실. 저는
그렇게 책을 이렇게, 쓰긴 쓰는데, 필요하면 쓰긴 쓰는데, 근데 이제 요즘 계속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책을 쓰고 있는데 이미 지난 주일날 한 권 끝냈고 탈고했고 출판사 넘기고 또 이제 내일 아침까지 또 오늘도 이제 새벽부터 와갖고 책을 쓰고 넘기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하나님 저는 또 목회도 하지만 문서 선교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근데 그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렵다고 하는 경제, 성경적 경제관을 탁 쓰면서 다시 한 5년 전에 썼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 오늘 하는데 이걸 하는데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이랬었나? 이제 요 다음에 기도 십계명이 나오고 요 다음에 글쓰기가 나오고 요 다음에 계속 나와요. 이게 뭐죠? 하나님이? 이거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구나. 일꾼을 삼으시니까 그 다음 뭘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한 달란트 가지고 그냥 땅속에 묻어놓고 여기요. 그걸 악하다 그랬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노력해서 5달란트를 더 많이 남겼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대요. 능력을 주셨대요. 근데 그걸 안 써봐요. 응? 그걸 안 쓰면 이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자꾸 쓰는 거예요. 어떻게? 앞에 얘기했던 선함으로, 은혜로, 지혜로, 총명으로. 아이고, 목사님 나는 이미 몸이 쇠잔하고 늙어서 할 게 없네.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라는 것도 있고, 그죠? 말로 격려하는 것도 있고, 내가 물질이 조금만 있으면 그걸 갖다가 누굴 나누는 것도 있고, 선한 일은 얼마든지 많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를 세워가는 거예요. 자, 그리하여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내가 전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신 일 외에 어떤 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19절에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게 된 것은 표적과 놀라운 일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그 능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제자니까 줬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온까지 이제 전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모든 지역을 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하게 전파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했대요. 그런데 나는 다른 사람이 닦아놓은 터 위에 집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이런 사도들이 하는데 안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을 돌아보지 못한 자를 다니며 복음, 거기 이방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게 이사야 52장 15절 말씀인데 주님에 대한 소식을 받지 못한 사람은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사람이 깨달을 것이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거예요. 제가 와서 이 동네의 사역은 우리 매곡교회 목사님은 커피 또 문화 이 선교를 잘 하더라고요. 그럼 나도 커피 문화 해야 되겠다? 아니, 의미 없어요. 그건. 네. 이미 한 거기 때문에 물론 시너지를 이룰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다? 교육이다.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저를 여기 보냈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이다. 그래서 어른들도 서당도 하고 저 인문학 강의도 하고 그리고 애들 독서스쿨도 하고 원어민 영어도 하고 막 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래요. 참 놀라운 은혜인데 하나님은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묵자를 어떻게 할 수? 묵자. 여러분 묵자가 누군지 아세요? 묵자? 밥 묵자 말고. 응? 묵자. 이 사상가를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묵자를 막 하다 보니까 공자 하다 보니까 묵자가 나와. 맹자도 나와. 노자. 막 공부를 했어요. 제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목사님 공부하기를 좋아하는구나. 아니에요. 가르치려고. 가르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공부해야 되잖아. 근데 놀라는 건요. 제가 지금 6기 서당을 했잖아요. 지금까지 6기를. 처음에 한 게 1000자만. 다 끝내지도 못해요. 10분 일도 안 돼요.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점점. 그 다음에 공자, 노노. 그 다음에 맹자, 노자, 장자, 묵자. 제 웬만한 사람이 다 하는 거야. 이제 어디 가서 쫙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한문교육과 전공했습니까? 아니요. 그죠? 열심히 뭐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육 선교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교육이 되어줘야 돼.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이제 아는 척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됐어요.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꾼에게 그 능력과 은사와 은총을 허락하시는구나. 그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뭐예요? 남이 닦아놓은 터. 그럼 우리도 커피, 사실 제가 여기도 이제 커피 카페를 한번 해볼까. 화장실 앞에다가 비닐하우스 치고, 왜 이제 자전거 타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그 사람 신발 벗기가 어렵잖아요. 와서 그렇게 하다가, 카페에는 또 누가 있어야 되고, 막, 그래서 딱 보니까 정자가 보이는 거예요. 정자? 정자를 에다 그냥, 그래, 물만 갖다 주자, 물만. 그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그죠? 그게 뭐냐면, 남들이 하는 거 따라하니까 하다 보면, 뭘 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너는 요렇게 해라. 요렇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소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볼 것이, 듣지 못한 사람들이 깨달을 것이다. 자, 마무리합니다. 처음으로 옵니다. 우리를 왜 살려주셨다고요? 그렇게 우리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을 할 때 이 땅에서 우리가 그 기쁨과 그 감격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듭나고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구원을 날마다 이루라. 나 구원받았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일꾼 아니에요? 일꾼으로 날마다 세상 가운데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권면하고 배려하여 너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확인시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 보고 그래. 다르구나. 교인은 다르구나. 성도들은 다르구나.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은 예수의 소유예요. 여러분의 소유는 사탄 마귀가 아니고 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여러분은 예수의 소유이며 예수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일꾼답게 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의 일꾼 삼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하나님 백성들 세워지게 하시고 단석교회만이 아니라 양동지역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일꾼 되어 선함으로 은혜로 권면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